네, 교우 여러분, 6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마태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제 단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5,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가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요약이 있는 이유는 이제 앞선 17절, 21절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이제 있었는데 그 내용과 이제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이야기된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이 갈릴리의 많은 도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오히려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과 선택을 받으신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매우 엇갈리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인용하는데요.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는 이유도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치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적대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음이 있다 하고 그들이 신앙에 여러 가지 경륜이 있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데 실패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성령도 소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이렇게 오래될수록 사실은 자기 확신을 앞세워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거나 자기 이해를 앞세워서 자기가 이해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8절의 내용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들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3장 17절이죠. 마태복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건지 여기서 이제 그 기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의 내용인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는 말씀,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이미 전해진 말씀이고 그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증언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분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서 죽일 것을 의논한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나라 열방들에게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시도록 그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은 누가 옳겠어요? 선지자가 옳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옳겠어요? 네, 선지자가 옳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지금 마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금 오늘 우리들도 생각할 바가 깊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경륜과 여러 가지 오랜 어떤 신앙의 연륜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들이 정말 다 진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되물을 수 있는 성찰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곧 겸손이고요.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진위를 가리면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냐 하는 것을 이제 19절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15, 16절과 이 말씀도 좀 연관돼 있죠.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쟁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논쟁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예수님과 다투려고 한 거죠. 예. 예수님과 함께 다투면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들의 유명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분쟁을 일삼고 다툼을 일삼았지만 이렇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들과 다투지도 외치지도 아니하시면서 오직 메시아로서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에만 순종하시면서 충성하실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시고 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능력을 제한 없이 베푸시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주님으로서 나타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전혀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랑도 자비도 없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만 오직 내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오늘 마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과연 성경에 근거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필요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소망과 기도와 나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분으로서 상정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실 어떤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충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구원자로서의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배고픈 자를 찾아가셨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을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한 것인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욕망과 교만에 똘똘 뭉친 사람들을 달래주러 오신 분이 전혀 아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대응하시고 큰소리치고 하시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하늘에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서 오히려 사명에 충성하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각광을 받는 것,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때로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명에 내가 부름받은 대로 온전히 헌신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평화하고 세상과 함께 평화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가 짧은 말씀으로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다투거나 분투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들의 몰 이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서 순종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룩한 구원자였음을 오늘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로 부르셨을 때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늘 내 명예와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이루어줄 뿐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와 같은 세속적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게 참으로 무엇라고 부르시는지 날마다 묻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과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참으로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아래 함께 복된 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